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요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이 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은 자그마치 미사일을 총 22개나 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계속 거듭하면서 북한은 이 미사일 기술을 현재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 북한은 또 핵폭탄 실험도 했습니다. 지하 땅속에서 터뜨린 이 폭탄으로 인해서 강도 6.3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3일 전에는 미국 CIA 국장이 한 가지 참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몇 달이 안 되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또 한국 외에도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북한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을 핵폭탄으로 핵미사일로 바다에 가라앉혀 버리겠다라고 북한이 엄포를 놓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 북부 홋카이도 섬을 넘어서 바다에 떨어지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9월 중순에는 또다시 그 비슷한 궤도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했던 그 미사일은요, 지금까지 북한이 쏜 것 중에 가장 장거리로서 2300마일이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일본 상공을 향하는 이 미사일이 발사되자 일본은 참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6시 정도 되는 이른 아침에 일본의 그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이 미사일이 발사하는 것을 포착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총리가 적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후 불과 4분 만에 일본의 여러 도시에서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휴대폰에는 경보 메시지가 도착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그런 아주 긴급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깨어나기도 하고요. 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지하철역 안으로 달려가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차와 지하철 운행도 바로 그 순간에 중단이 되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사일이 아직도 일본 상공에 도착하기도 전이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한국 또 일본은 이렇게 신속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들여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또 미국 군사기지들과 또 군함들도 미사일 방어 장비들을 갖추어서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죠. 여기서는 성도가 명심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날아올지 알 수가 없는 이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해서 방어 기능을 갖춰야 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원수 마귀의 공격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세상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귀신 또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참 끔찍한 표현으로 경고를 합니다. 마귀는 때때로 참 여러 가지 숨은 방법과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현실을 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지낸다면 우리는 영적인 패배를 결단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고 감옥 경비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의 모습을 예화로 들어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둘러싸는 이 갑옷, 이것은 방어용 장비죠.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믿음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전투에 임하는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그 기구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은 번뜩거리는 칼도 아니고 아주 단단한 갑옷도 아니고 허리띠를 잘 메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여러분 치마를 입었습니다. 치마. 남자들이지만 치마를 입었어요. 자, 그리고 이 치마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였어요. 그런데 전투 중에 만일에 치마가 흘러내려가면 아주 대단한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칼을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치마를 붙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로마 군인들은 추위 속에서 지낼 것을 대비해서 긴 망토를 등 뒤에 달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할 때에는 이 망토를 허리띠 속으로 집어넣어서 칼을 휘두르거나 움직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허리띠는 이처럼 군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허리띠로서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성경문으로는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 자,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진리로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때에는 참되다라는 뜻에서 진실로 그렇게 또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가 정직하고 참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연속극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요, 이 드라마가 미국 퍼블릭 TV 국영방송에 그렇게 방송이 되어서 일반 미국 사람들도 아주 즐겨보기도 했다는 그런 제가 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에 관한 이 연속극을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참 만연했던 그 당파 싸움 그리고 장수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시기 질투가 이 드라마에서 참으로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자, 한 번은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질투를 느낀 다른 장수들이 이 거북선 작업이 실패하도록 몰래 손을 쓰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이 첫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그만 침몰하고 말았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자기 개인의 그 유익과 또 출세를 위해서 거짓으로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정직과 진실은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위선이 있거나 또 거짓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어떠한 음모를 꾸미는 것에 가담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마귀를 닮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닮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패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의 허리띠로 무장해서 이런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였던 이 갑옷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즘에 미국 경찰이 입는 그 방탄조끼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방탄조끼를 입으면요, 경찰이 설사 총을 맞는다 하더라도 다치긴 하겠지만은 이 총알이 이 조끼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통에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참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로움의 호심경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항상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흠을 꼬집어내어서 조소하고 욕하고 우리를 자기 발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이 마귀의 특기입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덜추어내어서 짓밟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때때로 신앙적으로 더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죄의식을 느끼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책하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나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발전하기 원해서 노력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호심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회방과 정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와 또 악의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시갑주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평안의 신을 신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육상 선수들은 발에 거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신발을 신어야지 100m, 500m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아주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밑창이 거의 쇠와 같이 튼튼한 그런 신발을 신는다고 합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신발이 바뀌어지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에 맞는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상황에 맞는 신발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군인들은 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 튼튼한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는데요, 가죽 뒤로 발을 졸라매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그 군화 밑창에는요, 이 짧은 쇠못이 많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신은 특별해서 어떤 지형이나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장거리를 행진할 때에도 비교적으로 발에 피로를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나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화였다고 합니다. 예, 군사들이 신었던 신발이죠. 험한 지형을 빠른 속도로 행진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것에 참으로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설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여기 해결해 주셨는지 나는 정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그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로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확고부동한 자세로서 튼튼히 굳세게 마주서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신을 신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힘찬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악의 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이 날아와도 문제없이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높이가 4피터 정도 되고 또 넓이가 한 2피터 정도 되는 아주 큼직한 그런 방패로 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활로 공격을 할 때도 몸을 낮추고 방패 뒤로 숨기만 하면 몸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서 안전했다고 합니다. 또 로마군이 사용했던 방패는요, 견고했어요. 칼이나 창으로 공격해오는 적군에게서 군사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큰 방패를 또 서로 맞대어서 나란히 줄을 지어 서 있으면 그것이 또 안전한 방어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또 전쟁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불화살 공격에서 표면이 철판으로 덮여져 있던 이 로마군의 방패는 참으로 좋은 방어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악의 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이 날아와도 문제없이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로 갑자기 의심이 들고 또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손살같이 더러운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탄의 공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는 우리는 신앙으로 맞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생각의 그 근원이 원수 마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참으로 싸움 아닌 싸움을 하면서 고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난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마음에 잘못된 충동이 자주 느껴져서 괴로워하던 어느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고민스러워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 목사님은 이런 생각들로 괴로움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일기장에 한번 기록을 해보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1년 동안 악한 생각들이 자기를 엄습할 때마다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1년이 지난 후에 그 기록을 보면서 두 목사님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병자를 방문해야 한다든지 또 대중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어김이 없이 그 전날 이런 더러운 생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든지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특별히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더러운 생각들이 마귀의 불화살이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 우리는 곧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유익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들이 불화살같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각 대응하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는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철모를 쓰듯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우리도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전쟁터로 삼고서 공격을 해옵니다. 갖가지 상상과 또 혼동으로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자기의 그 악한 계획 속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마귀는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 여러 가지 거짓된 이유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임진왜란을 앞두고 드디어 이 거북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수군의 그 공격 방식이 참 특이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배로 가까이 배를 갖다 대고서 배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배 안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대단히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 배에 지붕을 씌운다라는 그런 원리로서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씌우되 적군이 배 위로 넘어와서 덮치지 못하도록 철로 뾰족한 못을 만들어서 지붕 위에 세워둔 거죠. 그러니까 지붕 위에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마귀도 이렇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덮쳐서 패배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5번째 되는 이 부분인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투구는 투구인데 이거 보니까 영적인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과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의 형벌에서 제외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힘과 그 권세에서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것, 현재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구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 그 자체로부터 아예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맛볼 미래의 구원입니다. 자,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의문을 제시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고서 머리에 써야 되는 겁니다. 또 마귀가 너는 이 죄로부터 절대로 해방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현재의 구원을 부정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고 머리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에도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고 머리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정신세계를 전쟁터로 삼아서 성도들을 공격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과 이해를 갖춤으로써 이 마귀의 목소리에 대항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을 위한 마지막 6번째 무장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 검은 유일하게 수비도 가능하고 또 공격도 가능한 그런 전투 무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칼로 장난치는 것을 보면 그렇죠. 방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긴 창도 있었고요. 검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검마다 다 이름이 다른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좀 짧은 검을 말합니다. 한 2-3피터 정도 되는 이 짧은 검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치열한 전투 중에는요, 길고 또 큰 검을 휘두르는 것 어쩌면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적군이 바로 그냥 코앞에 다가와서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여러분 긴 창으로 그렇게 맞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짧은 검, 이 검은 칼날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육박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검으로 무장하라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서 바로 코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머뭇거릴 그런 겨를도 없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한 마귀에게 공격을 또 가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 날이 선 예리하고 짧은 검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유용하고 예리한 검을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또 악의 영들을 향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무찌른 그런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3번 공격을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예리한 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기만 하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일 때에 가차없이 이 좌우의 날선 이 예리한 검을 들고서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원수 마귀의 속임수나 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인사를 주고받죠. 오늘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런 이 인사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말에는요, 우리에게는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신앙이 해이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알고 대비해 나갈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매 순간 임해 있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이건 원해서도 원하지 않아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악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 이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무장해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여차하면 이 말씀의 검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깨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또 이번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